안녕하세요. 올해 교회 비전이 뭐죠? 네, 여호와를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알을 통해서 그 삶이 정말 그분으로 인한 누림 그 속에 계십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올 한 해 목표로 삼은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 지금 이제 7월 달이 됐잖아요.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년 계획 세우신 거 아마 있으실 텐데 얼마나 이루셨어요?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소통,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올 1년 절반이 지나고 난 이 즈음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목표를 이루셨는지 또 교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달성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이름이 어려워요. 프리드히 2세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언어를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지가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될지가 궁금했어요. 참 희한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거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영어? 히브리어?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예? 응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황제니까 궁금해가지고 아이들 6명을 실험을 했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데 절대 말을 걸지 않았대요. 먹을 것만 주고 말을 걸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는지, 어떤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지, 헬로우를 할지, 트리마카시를 할지, 샬롬을 할지, 이제 엄마 이렇게 할지 궁금해서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결과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 이분이 이제 기대하기를 아마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희한하죠. 먹을 것을 계속 공급을 해줬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지 않고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줬는데도, 어,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처음에 이제 바로 딱 즉사한 게 아니고,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뭘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얘가 말을 알아먹어서 무슨 이야기 하신가요? 아니죠.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뭐 배고파, 뭐 잠자고 싶냐 이렇게 뭐 어디 아프니 계속 묻잖아요. 근데 이게 소통하는 거죠.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은 이게 육체적인 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통이 되어야 된다. 교감이 되어져야지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육체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얻었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의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엊그제 그 정웅식 형제 모셔가지고 뭐 그런 그 필리핀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음에 고민거리도 생겨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아무 고민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갈등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고 쓸데없다고 하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별로 필요치 않은 고민들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잠시 그 어떤 글을 보다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지난 달에 교제했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6장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어렵다.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61절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꼬집어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어떻다고요?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었는데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조입니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원어적 그 어원이 스캔달론, 덫, 올가미,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잘 아시는 우리 스캔들 있죠.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 그들의 가지고 있던 뭐 인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어떤 뭐 유력한 정치인들도 이번에 너무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런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어떤 스캔들이 딱 터지게 되면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게 치명타가 돼서 뭐 당선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종종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걸림돌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걸림돌, 올가미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앞에를 잠깐 보실까요?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걸림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뭐 저희가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양된 겁니다. 저에게도 들어와졌어요.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생하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연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이 멸망할 자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삶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거기 6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0절, 61절. 이 말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제자 중에 이렇게 돼 있죠. 61절에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지금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됐어요. 준호,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짬짬이 좋아. 탁월한 선택입니다. 짜장이 좋아, 해전초밥이 좋아?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상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누구를 골라야 될까? 수성이 짜장이 좋아, 람보르기니가 좋아? 짜장, 어떻게 해야 되죠? 람보르기니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이거 제가 드릴게요. 선택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뭘 선택할 거예요? 유준이 뭐 고를 거야? 남 모른다고요? 왜 그거 선택해요? 왜? 남 모르니까. 어떤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뭘 선택하세요? 네, 가치가 있는 것이든지 뭐 더 좋은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어쨌든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예. 지난번에도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세금 냈어요? 세금 안 냈죠? 어.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 먹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네,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결과가 뭐예요? 또 남았잖아요. 네, 남았어요. 저는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너무 좋겠어요. 세금도 안 내는데 먹을 거 갖다 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제가 배부를 수 있게 먹을 만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딱 정량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남게끔 갖다 줘요.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을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삶이거든요. 무의도시 가는 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만 먹기만 하는 거.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량. 네.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런 정말 이렇게 해줄 사람만 있으면 그를 누구든지 추앙하고 따를 겁니다.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앉아서 말씀만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가 뭔 이야기 할 때 와 해주면 되고 열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바라는 게 없잖아요. 배고프니까 때 되니까 먹을 걸 줬어요.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기진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나의 임금이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너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세상살이. 사람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지낼 이유도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겠죠. 경쟁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제가 입장을 바꿔봤어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사람들이 저를 따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겠죠. 예, 먹을 것 배부르게 주니까, 원하는 거 다 주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 네.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추앙하고 따라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서 이런 높임을 받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당신 멋져요. 당신 정말 하나님입니다. 당신 정말 최고예요.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경배고 찬양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진실된 마음과 추구하는 관점이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65절입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겠어. 나는 너희들의 이런 식의 임금이 되는 걸 원치 않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12명에게.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가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이곳에 모이는 이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유,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참 불행한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가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살아오는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육신의 이 체질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승명 선생님이 한번 로마서 교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냥 자연인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활동하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내 삶은 무의도식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신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앞에서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했을 때 짬짜면 먹으면 돼요. 그죠? 육신이냐 영이냐는 두 개 섞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잖아요.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네,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늘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이 결정지게 될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생을 소유하셨죠. 가지고 계신 이 영생을 정말로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계시냐고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찰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 활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생명의 활동이 계속해서 이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에게 말 걸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는 일방적이죠. 계속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무의도식 해야 돼요.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봐도 예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이는 큽니다. 근데 얘가 5살이 됐는데도 무의도식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되시겠죠? 15살이 됐는데도 무의도식 하면 이제 어떠시겠어요? 스무 살이 됐는데 장가를 갔는데 무의도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걱정이 되시겠죠. 하나님도 저희들 향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반응하지 않아도 부모는 계속해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장했는데도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겠어요?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보고 있으면 기쁘고 좋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유겸이랑 다해 왔는데 그냥 안 컸으면 좋겠죠. 안 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지금 상태가 너무 예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가 그냥 예뻤으면 저희들 구원 받자마자 데려가셨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걸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 잠깐 머물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을 떼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80년의 삶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김공승 제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을 준비하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이제 나올 세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10달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70년, 8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영혼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투자할 것을 얻었는데 이것을 받았는데 묵혀두고 있거나 엄한 데 투자하고 있으면 그날의 천국에 가서 어떤 후회와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음,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저희는 이 세상에 이 짧은
70년, 80년의 삶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삶의 방향, 내 삶에 투자하는 것,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에게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 분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희들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인가요? 하나님 투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배의 수익이 나는데 투자하실 겁니까? 손해볼 때에다 투자하실 겁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실 겁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 투자하실 겁니까? 죄송한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오심이 얼마 안 남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함께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기준으로 이공상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하라 해요, 고생하면서. 그냥 거기 있으면 좋죠.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에 두고 있는 것,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함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여르고 성을 저는 솔직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7바퀴 돌아가니까 돌면 되겠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순종하는 거 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근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음,
민수기 22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이 발람이 기가 막힌 것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나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29절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발람은 나귀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발람의 주인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 발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가지 말으라고. 계속 거역하고 이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발람에게 나귀에게 말을 하게 했어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둔하고 아둔한 거예요. 어쩌면 고집이 센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순간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던지 내용을 떠나서 나귀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을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386페이지입니다. 발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행동이 뭐라고요? 미친 행동이래요.
말하는 나귀가 미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이 발람이 미친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미친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달부터 계속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할래? 너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할래? 포기할 것이 없는데요. 대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저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너가 진정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럼 너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할래? 제가 왜 대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포기해야 될지를 모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제 마음에 어떤 고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뭘 포기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존심일까? 얼마 있지도 않는 자존심? 주님을 따르는 데는 물론 주님이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락한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잖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반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내가 이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저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녀야 될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이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 내가 주께로 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보이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색해질 거라고요. 우리 천국이 갔는데 거기에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색한 걸 떠나서 그곳이 참 익숙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참 나에게 편안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빛골 상무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영혼에 투자함으로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아무런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또 남김 없이 주님 만나서 정말 진한 포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또 내가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의 지금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그게 조명해 줄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일, 내가 행복해하는 일,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